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속회 공과를 나눕니다. 오늘은 49가 스스로 돌이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에스겔서는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들의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이러한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18장의 말씀은 죄의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은 죄를 지었고 왜 지금 이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을 깨달아라.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오늘 에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스겔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회개의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앞서 에스겔 18장 서두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면, 자신의 행위가 아버지의 악 때문에, 아버지가 그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면,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요, 조상의 탓으로,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들의 범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속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어떠한 억울했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포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속담을 통해서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난한 부모를 탓하거나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를 지은 장본인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에 있어서 어떤 형편일지라도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편이 내 앞선 사람들의, 내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남 탓을 하면서 산다면요, 우리 또한 분명한 심판을 받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억울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억울한 자리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은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게 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적으로 깨끗한 자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고 합당치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 또한 있었는가?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은요, 나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어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요, 현재의 신앙 상태가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 그랬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태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에 과거에 잘못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는 억울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악한 삶을 살았다 해도요, 아들이 의로운 삶을, 자녀가 의로운 삶을 살면은요, 죽지 않고 살게 돼 있습니다. 또 악인이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삽니다. 반면에 의인이라도 의에서 떠나서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내 선택, 현재 신앙의 모습,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선 부모다,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과의 하나님의 관계고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악을 떠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왔는가? 아니면 의를 떠나서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모습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의로운 모습이 중요하고요.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포로민으로 살고 있지만 현재 너희들의 신앙 상태를 보아라. 너희들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죄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요,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불평하고 있잖아요.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은 떳떳한데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예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얕은 지식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눈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어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 무엇을 버리라고요? 죄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죄악을요? 모든 죄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부분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라는 겁니다. 다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될 때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내 어리석음과 잘못한 것들, 악한 영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버리고 싶은 일부분만 버립니다. 이것을 버리면서 자기 만족감을 누립니다. 나는 버렸다. 그러나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만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너무나도 남 탓만 하면서 나는 돌아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가 내가 범한 게 아니라 다른 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했다. 이런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나의 모습이 지금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거 아니면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진실한 영, 진실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로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요. 악한 자리에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아직 좋지 않은 습관,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을 아직까지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발견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버리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옳은 길 위에서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승리의 길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